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3대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역사와 전통 중에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자랑스러운 그런 날을 국경일로 정해서 그래서 이 날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5대 절기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그리고 제헌절, 또 강복절, 또 개천절, 또 한글날. 저는 우리나라의 그 건국일을 국경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날들은 국경일로 정해서 매년 기념 행사를 하며 국민들에게 공휴일로 지정해서 왜 이 날을 특별히 이렇게 지키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교훈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3대 큰 절기가 있지요.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것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는 즉 12세 이상 되어지는 성인은 반드시 지키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민수기 9장 13절 말씀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대가 끊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초막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렇다면은 그 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바르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월절, 이 유월절과 바로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묶어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이 유월절은 한 BC 1446년 이스라엘 민족이 약 430년간 애굽 즉 이집트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종살이, 노예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자들이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이 날이 바로 이렇게 유월절, 우리를 치면은 8.15 해방과 같은 바로 강복절과 같은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그들이 강복의 기쁨,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그들이 누리게 되어진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는가? 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래서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은 죽음이 지나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이 바로 왕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은 장자가 죽게 되지는, 첫 새끼가 죽게 되지는 그런 엄청난 이런 그 죽음이 임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배경에는 내 때문에, 즉 나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피를 믿고 내가 발랐던 그 집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중세 시대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노예가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자자손손 대대로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지는 그야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게도 하나의 어떤 소망, 희망이 있다면은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이 나를 노예 시장에서 사서 내게 자유를 주면은 이 노예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한 번은 참 마음씨 좋은 어떤 주인이 노예 시장에서 병들고 힘없는 그런 노예를 샀어요. 보통 노예는 가축과 같은 이런 소모품이기 때문에 노예가 죽으면은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왜? 가축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 병들고 약한 이 노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쩌면은 내가 폐기 처분 당할 그런 신세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 마음씨 좋은 한 주인이 나를 사가지고 그래서 주인 집에 데려가서는, 그리고는 잘 먹이고 또 아픈 곳은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노예를 자기 집에 이 자녀로서 양자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노예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호적에 올려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노예를 식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밥도 주인과 같은 이런 밥상에서 밥을 먹게 되지는, 그러니까 이 노예가 막 엄청난 그런 참 이렇게 고의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나는 일평생 동안 주인을 떠나고 싶지 않다. 내가 주인을 떠나면 나는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님, 저는 평생 주인 집에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평생 내가 자식으로 삼겠다. 우리 집 식구로 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정표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그 종이 그 주인집 그 기둥에다가 이게 깃밥을 대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어 귀걸이를 합니다. 원래 귀걸이는 링은 나는 당신 것이라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지키라예. 그래서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표시가 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를 한 이 노예가 이제 들에 일을 하러 가면은 귀걸이를 안 한 이 노예들이 귀걸이를 한 그 노예를 바라볼 때 부러워서 저기 멀리서 귀걸이를 한 그 노예가 햇빛에 귀걸이가 이게 빛이 반짝반짝 나면은 부러워가지고 넋을 잃고 초점을 잃고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노예가 이게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요. 자기들이 바라볼 때는 노예를 바라보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주인이 내게 자유를 준, 주인이 내게 자식처럼 여겨주는 바로 그런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인 잘 만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 탐욕의 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녀 이름도 내가 제대로 짓지를 못하고, 그래서 운명 철학관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이름을 짓고, 이사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무슨 잔치를 해도 내가 나를 잡아야 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어둠의 영에 묶여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이렇게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 너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는 마귀의
그런 종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법적으로 자녀의 신분을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 출애굽인 것이고 이것이 영적 유월절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1차적 우리에게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1차적, 2차적, 3차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것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의 그 의미를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1차적 구원, 2차적 구원, 3차적 구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이단이라는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숲으로 보고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현미경으로 보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면은 성경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일반 전통교회는 유월절을 안 지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교인들을 현혹해서 끌고 가는 바로 이런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지은,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안상홍이 아내가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 안상홍이는 죽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 장길자를 섬기는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킨다. 그런데 전통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이 교인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것은 이벤트가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유월절 사건이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이 내가 구별되어서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인가?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내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내가 이 유월절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행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래서 빈손에 보이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의 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가 이 유월절의 은혜를 얼마나 네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리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 어이구 목사님 내가 헌금했는데 와 내 이름이 없습니까? 그 주일 헌금을 드린 것이요. 그거는 당연하게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감사의 그 이유, 어떤 제목, 그런 그 감사의 어떤 특별한 그 의미가 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무슨 감사 하면서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반드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월절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내가 감사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감사하고 싶지 않은가?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게 특별한 일이 없어. 나는 구원받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뭐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뭐 시험을 치면 합격하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게 고난이 있고 내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구원이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그들의 음식이
이렇게 그 빵인데, 그 일반적으로는 이 빵을 이 빵 속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래서 부드러운 빵을 먹었습니다. 뭐 지금은 말하면은 이스트 소다를 넣어야 되는데 그 시대는 이스트 소다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넣다 보니까 이 밀가루 반죽은 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서 한 3일 동안 바로 식히는 이 과정이 없이 바로 밀가루 반죽한 걸 가지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되지 않는 이 빵을 먹다 보니까 이 빵이 딱딱합니다.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빵을 먹었다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이 빵을 먹는데 이 빵을 어떻게 하는가? 이 광야에 나가지고 땅 속에 한 3일 동안 묻어뒀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 술빵을 이렇게 만들 때에 구들막에다가 그 반죽한 것을 이렇게 볼을 덮어가지고 놔두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부풀러가지고 이게 좀 부드럽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래서 자연적으로 조금 바로 되면은 이걸 먹었어요. 이 말은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이 모습이 어떤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그야말로 그 딱딱한 그 모습에서 그대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강도질 하는 사람은 강도질 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못된 질 하는 사람은 못된 질 하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고 갑자기 뭐 성이 되고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하다가 그런 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는 이런 빵이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변화되고 특별히 내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신비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너희들이 430 동안 애굽에 살았지, 너희들이 보고 배운 것은 전부 다 애굽의 문화와 사상,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죄 짓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너희들이 그런 거 보고 자랐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듬겠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다듬겠다. 이게 무엇인가? 무교병을 먹는 그 영적인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종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 살아있는 청어, 화르라 그러잖아요. 이 살아있는 화르 청어를 참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선들이 청어를 잡기 위해서 대서양으로 이제 가서 고기를 잡는데 대부분의 이 어선들이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수조 탱크에 넣어서 오면은 청어들이 다 죽는 것이요. 그런데 한 어부만큼은 이 한국까지 살아있는 청어를 잡아서 오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죽은 청어는 뭐 값이 얼마 안 되는데 살아있는 청어는 그야말로 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선의 선장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 살아있는 저 청어를 잡아올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살아 있는 청어를 잡아온 그 선장에게 그 비법을 이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선장이 아주 뭐 대수롭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한가? 청어를 잡아서 그 청어를 수조 탱크 안에 넣어놓고 그리고는 그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 물메기, 또 뭐 상어, 그래서 청어를 잡아먹는 그 물메기, 그 상어를 그 속에 한두 마리 넣어놓으면은 이 물메기와 이 상어가 이 청어를 한두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어들이 자기 동료가 잡아먹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야말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깨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다 보니까 한국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동안 수고 많았지 하면서 이렇게 보호만 해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질되지고 타락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고난을 주어서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고난의 떡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만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걸어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그러면 고난이 단순히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게 고난인가?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은 반드시 죽었던 자리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기절에서는 부활이 안 일어나요. 죽었던 자리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난의 절정이 무엇인가? 죽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죽은 자들이 내가 다시는 이 죄가 살아나지 않도록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 성장 성숙되어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시는 무교병의 이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가 아니고 보리맥자, 추수할 자. 그래서 이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나왔는데, 그래서 출애굽해서 50일 될 때에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도 있고, 십계명 받은 게 아니고 많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또 성망의 설계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받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50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애굽의 그런 문화와 사상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산다, 언약의 백성, 이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신정 국가를 이루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50일 될 때에 마가다르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이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초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인 것이고, 이것이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이제 첫 곡식을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첫 곡식을 추수를 했다 해서 초실절, 그래서 7주 동안 추수를 한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추수했다. 이게 무엇인가? 육신의 양식을 주셨다. 육신의 양식. 그래서 육신의 이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가? 율법을 주시오, 말씀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배우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네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네가 복을 받으려고 했지,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오 라고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뭐 교회 다니는 거 좋는데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뭘 배우라 그러고 나 이게 싫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는 자입니다.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잖아요, 그죠?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까지 학교를 와야 된다. 그래서 1교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점심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그리고 학교는 몇 시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두발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학교에서 지키게 될 게 무엇이고, 이런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규칙을 지킴을 통해서 네가 착한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규칙의 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건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 이 백성들에게 이 율법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해 놓고, 자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원리로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이제 쭉 말씀 보면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너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그래서 복 오늘 우리가 이 구하는 복이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내가 이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키고 싶지도 않고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무엇인가? 율법을 놓고 딱 보니까 와, 내가 이런 죄인이네. 와, 내가 이런 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네. 와, 성경은 이런 걸 하라 그러는데 나는 내 마음으로 안 하고 있었네.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무능한 자로 살아갈 수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것입니다. 마치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를 못하는데 율법을 딱 보니까 내가 못된 사람이네. 내가 뺀질거리는 사람이었네. 내가 포장지는 이렇게 천사처럼 했는데 속으로는 내가 아주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었네. 율법의 그거를 보니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죄를 지적해 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네 율법을 보니까 너는 사망이야. 너는 그렇게 살면 망해. 너는 그렇게 살면은 너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죠. 네가 복을 받고 싶냐? 네가 살고 싶냐? 내가 너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마. 예수께로 가. 그리스도께로 가.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초등 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계실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예수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오. 그분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요, 성령.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성령이 서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풍성히 얻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그동안에 육신의 이 떡을 먹음으로써 살았느냐? 이제는 육신의 떡을 먹은 자들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럴 때 이제는 신령한 떡을 먹어야 된다. 신령한 떡이 무엇인가?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의 떡을 너희들이 먹고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신령한 영적인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삶,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은혜가 맥주절 2차적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은 먹어도 죽지만은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발견하는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감사가 좀 인색합니다. 왜 인색하는가? 먹기도 살기도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해라 그러는가? 그래서 이 감사를 꼭 이렇게 자기 기준에서 감사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 자기 기준에서는 이 감사가 그야말로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이게 갈증의 끝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감사하고, 남들보다도 조금 더 큰 집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비교를 통해서 감사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감사는 아니에요. 좀 부끄러운 감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어제 이게 참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를 이렇게 파티마 병원에 한번 다녀왔는데, 와, 거기는 뭐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심방해도 뭐 1차, 2차, 3차, 4차 이 뭐 카드를 이렇게 대야 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만큼 까다롭게 해놨더라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어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위생적으로 그래야 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야,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응? 내가 밖에서 땀을 흘리고 일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뭐 사람들은 뭐 헬 조선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해외 영어를 해보면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치안이 잘 돼 있지요, 사계절이 있지요, 과일이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요,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이 받은 자들은 모든 범사가 감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맥주절은 이 감사를 하는데 너희들끼리만 모여서 감사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감사하고 그러지 말아라. 이 감사는 나누어라.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애들과 이 감사를 나누어라. 왜 나눠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적인 은총을 다 주셨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신다는 게 무엇이죠? 계시기는 계시는데 육체로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배고픈 자들에게 떡을 주고 그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계실 때는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잖아. 그런데 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내가 대신할 때에 바로 네가 나의 일을 네가 대신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는 것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웃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의 감사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이게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엇인가? 너희들이 추수할 때에 싹쓸이 다 하지 마라. 반 모퉁이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렇게 추수를 할 때에 이 뭐 뱃단이나 이런 이제 곡식 단들이 이제 좀 곡식이 좀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싹쓸이 다 줍지 마라. 좀 떨어뜨리 놔라. 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이렇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남기더라. 우리나라에 뭐 까치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그 어려운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나눔의 구제의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고 구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게 대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보라. 이게 무엇인가? 마라기 3장 10절에 11조이고,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게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게 11조예요. 또 이렇게 축복이 무엇인가? 이게 구제입니다. 구제. 네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들을 나누어라.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갚아주마. 이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요, 구제헌금하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연 은총을 주시요. 1694년 조선 이 21대 영조 왕 때에 저 지리산 자락 구례 유이지 거기에 운조르라는 그런 아주 이 그 부잣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운조르라는 곳을 한번 찾아봤더니 아주 옛날 그 고택인데 그 기와집이 여러 채 있는 그런 고택이 있어요. 자, 이 집은 아주 특이한데 1년에 한 쌀을 한 200가마 정도 한대요. 그 중에서 한 36가마니 정도는 이제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 때에 타인 능해를 해가지고 글씨를 적어놨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곳간에 쌀 뒤주를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이게 편리하게 좀 퍼갈 수 있도록 쌀 뒤주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주인하고 눈이 안 맞히도록 좀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좀 시선이 잘 없는 그런 곳에 놔둬서,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때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쌀 뒤주에 쌀을 퍼가지고 와서 그래서 뭐 넉넉하진 않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이 되었는데 쌀이 많이 안 퍼갔다 이러면은 이 종들이 이걸 봉사를 잘 못했다 가지고 이 종들에게, 머슴들에게 아주 혼을 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임진왜란을 겪고, 그 다음에 또 일제 강점기를 겪고 6.25를 겪고 민족의 많은 그런 이 그 순환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집이 그대로 보존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아주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동영상을 봤잖아요.
동영상을 봤을 때에 이 부산에 피난 온 사람들 거지떼들이 저 부산에 다 몰렸어요. 그래서 막 이 아침 뭐 저녁 되면은 깡통 들고 얻어먹는데 그래서 어느 집은 거지들에게 거지라고 이렇게 뭐 차별하지 않고 뭐 최선을 다해서 거지를 도왔어. 그러니까 이제 불이 났는데 거지들이 자다 일어나 가지고 그 얻어먹는 그 깡통 가지고 그 집만큼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참 이렇게 그 화재의 불을 지켜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지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돌아가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참 많이 했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그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그 베드로가 하나님 평소에 이렇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자인데 하나님 좀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 도로가 살아났어. 물론 그 도로가가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또 안 죽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안 죽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살아났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너희의 선행과 구제를 내가 다 받았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인의 그 정표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불구하고 평소에 참 선행과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고넬료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가정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게 된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평소에 구제와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초막절을 수장절에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농사를 다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다 지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그게 아니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덜해 나가서 가그물을 짓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고생을 사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추석 끝났다고 해서 입 싹 닫고 네가 돌아서지 말고 그동안에 주신 것을 묵상하면서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억해봐라. 여기서 기억하는 단순히 리멤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가슴에 품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내가 한 일주일 정도만큼은 특별히 내가 어떤 구별된 그런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한다면 이런 사람이 타락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교만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변질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고 며칠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장막절 지키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언젠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이제 천국 갈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는 게 무엇인가? 그때는 감사만 있습니다. 천국 가면은 뭐 이렇게 전도도 안 하고 천국 가면은 뭐 청소도 안 하고 천국 가면은 뭐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바로 이 땅 위에서 장막절은 영원한 천국의 장막을 여행 연습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시요. 너무너무 원하시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다든지 뭐 기쁨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감사를 모르면은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물고기의 지능이 0.4래요. 기억력은 3초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이런 물고기가 우리가 볼 때는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까 싶은데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게 태공들이 낚시하다가 입이 찢어져 가지고 이게 떨어지던 고기가 그 다음에 또 걸리고 올라옵니다. 왜? 기억력이 이게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참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는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국회의원 같아. 보니까 분명히 증거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옆에 사람이 전에 내하고 사진 안 찍었습니까? 나는 기억이 안 난대.
그걸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뭐 한다고 그 국회의원을 하지. 그 멍청한 사람들이 그게 자격이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억을 하도록 어떻게 하니까 이게 장막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쭉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에 이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냥 뭐 거지 동냥하듯이 그렇게 감사하지 말고 너희들이 힘대로 감사를 하겠어요. 힘대로. 힘이란 게 무엇인가? 좀 무겁게 이런 게 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너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린다는 것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감사를 구별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인색하고 감사가 이렇게 힘대로 되지 않은가? 이것은 우리가 이게 감사의 안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안경을 딱 보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세금을 자꾸 떼먹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세금이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수입이 많다는 거, 그게 감사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11조를 떼먹으려는데, 여러분요, 10의 9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조가 많아진다, 10의 9가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렇게 여름에 옷이 좀 탱탱해서 여름에 입을 옷이 없다. 내가 잘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지요. 여러분, 내가 새벽에 잠에 이렇게 잠행정 소리에서 내가 잠이 깼다. 이게 끄고 자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자녀가 속을 썩인다. 여러분요, 가출 안 하고 집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의 수준이 행복의 수준인 것이고 이 감사의 수준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너희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감사하라 라고 하셨다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도 정말 1년에 3번만큼은 무조건 감사하게 되지는 이런 감사를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인색한 이 감사를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도전을 주시고 이 감사가 믿음이고 행복의 수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감사의 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